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그걸 바라보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앗. 씨앗이 참 중요하죠.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어떤 제 의도는 뭐냐면 저 자신에게 또 제가 제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에게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잘 아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제가 온라인에 이걸 올렸을 때 이렇게 또 보시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만나면 다 괜찮고 다 그냥 잘 살고 있고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볼수록 비극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누구나 다 아마 적지 않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심지어 그러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욥이 했던 그런 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에 닥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는 저는 그런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무기력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죠. 저도 사실 작년 한 10월, 9월, 10월까지 그랬습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암에 걸렸다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에 암이었었는데 그래서 시술 하루 정도 걸리는 시술로 그 암을 제거했어요. 왼쪽 신장에 있는 그러니까 콩팥에 있는 암 제거를 하고 저는 일주일 만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예약해 놓은 그 크리스마스 그 가족 여행이 있어가지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자신감이 없어요. 또 암이 걸리면 암은 재발하면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또 암이 걸리면 이제 나는 이제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고 다행히 신장암은 재발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치를 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그런 게. 그래서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게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계속 사업해서 돈이나 벌지 그 사업을 다 버리고 미국까지 와서 뭐하러 이 목사가 되겠다고 이 난리를 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게 그겁니다. 위축되고 이렇게 자신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패배주의라고 하죠.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쓸데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또 가족들에게 내색할 수 없으니까 혼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자괴감이라든가 자비지심을 갖고 있는 또는 자신감을 잃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 흔히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오병이어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뭐 최소한 6, 7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 6, 7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오병 떡 5개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이제 무리 지어 앉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뭘 먹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그 사람들을 다 먹인 그 기적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얼마 안 되는 딱 1인분 음식에 불과한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요 한 접시에 놓으면 딱 한 접시면 끝이에요.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그거 먹고 더 먹을 거 없나 할 정도의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과 또 인생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나아가서 세계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이라는 아주 그냥 소박한 작은 음식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군중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거밖에 없어? 됐어. 그럼 그거 치워두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그 물고기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 식사기도 할 때 하듯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뢰셨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즉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기도와 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작은 음식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라는 작은 음식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 3장 6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냥 자라요? 그냥 안 자라요. 왜 자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식물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의 비유를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이게 자라나는 거 볼 때 얘가 저절로 자라네. 그러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우주 공간으로 갖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자라요. 예를 들면 어둠 속 암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자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라게 해 놨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칙, 모든 자연의 법칙, 모든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물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흔히 농담으로 하는 표현을 좀 빌려서 쓰자면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자연의 그 기운과 대자연의 그런 있는 자양분들을 다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37살 때 어느 날 어떤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풍이 왔습니다. 37, 8살 때. 그래서 그 풍을 고쳐보려고 뭐 삼성의료원 같은 데 가서 조사도 그러니까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뭐 풍이라는 게 그게 뭐 원인을 찾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뭐 그랬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저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작심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했는데 그 뒤로 한 두어 달, 서너 달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저기 장로님처럼 이렇게 점잖게 비즈니스 정장 쫙 차려입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제 오른쪽으로 풍이 왔었는데 오른쪽에 뭐가 싹 하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제 머리에다가 끈적한 식용유 같은 걸 잔뜩 부은 것처럼 쭉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속으로 하면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혹시 오른쪽에 뭐 병이 나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모든 풍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뭐 특별히 기적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지금도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던지 설교로 듣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냥 그게 나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나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말, 워딩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셔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역사하고 계셔도 보지 못해요.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다음 후계자가 엘리샤죠.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옆 나라 아람에서 자꾸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냥 엄청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의도로 어마어마한 군병들을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성을 그냥 탁 포위해 버렸습니다. 엘리샤가 아침에 나가는데 사환, 엘리샤의 사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환이 같이 갔어요. 사환이 그것을 보고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엘리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엘리샤의 눈에는 훤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샤가 그 사환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온 산과 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천군 천사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우리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아까 이 사환이 보지 못한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말과 병거들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듯이 우리 주위에도 항상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 천사가 복음을 처음 전한 몇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들판에서 목동 양을 치는 사람들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목동이었죠. 목동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목동들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 우리 주위에는 항상 천군과 천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다음에 누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마디로 천사 엔젤이라는 말에 그 그리스어는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엘리샤의 사환이라 그랬죠? 심부름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하잖아요. 사환이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앙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가 그렇게 겪었었던 때와 같이 정말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럴 때에는 이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섭자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그 여호와를 뭐라고 일종의 알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여호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발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호바라고 영어로는 저호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를 위해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게시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계시하였으나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여호와가 뭐냐면 그 모세에게 그 말을 할 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론적으로 따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프신 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잘 하세요. 근데 비즈니스를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모험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빚만 지고 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전 신기해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10만 불 투자했니, 30만 불 투자했니, 어떤 사람은 100만 불 투자를 하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물론 하나님 뜻에 맞아야겠죠.
막 무슨 범죄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마약을 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 없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또 한 가지의 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중요합니다. 마치 정말 이 식물의 씨앗처럼 우리가 땅에 곱게 고운 땅에 걸음기가 좋은 땅에 묻고 심고 흙을 덮고 물을 뿌려주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잘 흡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씨앗이 있어야 돼.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조각과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 생각해보면 아이고 오병이 저거 쓸데없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만 이거라도 있습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자라게 하고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씨앗을 아무리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갖다 버리라고 그런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일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정성껏 심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아프신 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뭐, 배앓이도 하고, 열이 갑자기 나기도 하고 하죠. 우리 큰아들 한웅이는 18개월 때까지 혼자서 결핵을 앓았어요. 근데 그 18개월짜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소아과를 돌아다니는데 그 애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밝히질 못해. 혈액 검사를 한 번만 해봤으면 알았을 텐데 혈액 검사를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요. 18개월 동안 18개월이 될 때까지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어린 아이가 밤마다 자지러지게 울어요. 정말 자지러지게 울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순하던 애가 밤만 되면 그렇게 울고 잠을 못 자고 그래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아니고 기도도 할 때가 아니었는데 옆에 예를 들면 더 큰 병에 걸린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첫째,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그 사람이 나와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2005년도에 정말 간절하게 제가 그때 사업하느라고 약 빚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3억.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적어도 15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제가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 처자식들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저는 처음 믿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업도 정상화되고 제 건강도 다 나아졌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면 그렇게 되리라. 뭐라고요? 믿음.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씨앗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씨앗이 있으면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음식이 그 한 접시도 안 되는 음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가 인간의 뇌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해도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더라도 그 생각 다 줘버리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유, 너무 보잘것없구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 눈을 돌리세요. 어디로? 그 작은 것을 그냥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이라고 내 스스로 멸시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못할 그런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옮겨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이제 임금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종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만 봤을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셨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으로 뭘 이루겠어?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작은 것을 주시고 더 못난 것을 주시고 더 하찮은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온전케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걸 깨달아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쪽 구석에 조그맣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일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끌매끌한 돌, 조그만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를 내서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 그 칙령이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냇가에 있는 조약돌, 작은 조약돌.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두려움에 떨다가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 권면으로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자기 백성, 에스더는 시집을 가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그만큼 천대받던 그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내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길가에 냇가에 있는 조약돌보다도 더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걸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큰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함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온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마치 엘리샤의 사환이 눈을 뜨니까 천군 천사가 온 산과 들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